예. 암 환자가 열병에 걸리면 암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열병을 견딜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렵겠죠. 몸에 열이 나도 암이 치유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회복과 또 치유와 응답의 증거가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양 때 찬양할 때는 그런 확신과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불신자가 합창단을 아무리 수준 있게 해도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저 자리보다 축복된 자리가 없어요. 메신저 제일 옆에 또 와가 있잖아요. 졸기도 힘듭니다. 다 쳐다보이기 때문에. 2019년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 누릴 정인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과 함께 2019년도 이 응답을 누리는 주역의 응답을 모든 분들이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지금 메시지 통에 나왔어요. 옛 틀을 벗어버려라. 누가 전한 거냐 하니까 사단이 영향을 주고 전한 겁니다. 옛 틀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새 틀을 준비해라. 오늘 구역 공과에는 그걸 한마디로 갱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갱신. 그야말로 모든 걸 회복하는 응답들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 따로, 현장 따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걸 불신앙이라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불신앙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신앙하는 거거든. 그럼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불신앙하는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보이면 됩니다. 그게 증인.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전도 중에 전도가 뭐냐? 불신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의 업의 현장을 보고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많은 불신앙자들 또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증거하는 응답의 주역, 이미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틀을 바꿔버렸어요. 불신앙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알고 있는 불신앙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고 있는 불신앙 있거든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을, 정말 올바른 예배를, 지금 이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에 정말 세상과 내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 회복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세트 아닙니까? 보헤미안 랩소디 한번 틀었더니 제가 해석을 했더니 뭐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 됐기 때문에 자기 남성을 자기가 죽인 거다 그런 해석도 하거든요. 프레디 머큐리가 내용이 뭔지 말 안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요 해석하는 사람이 여러 개 해석을 해요. 주로 나는 이것 같다 저것 같다.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시달린 거 이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진짜 믿음 회복 안 하면요 전부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누가 뭘 했다 이러면 자기 수준으로 딱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선입견, 불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역사를 보고 체험해야 돼요. 그 속을 들어가야 돼요. 부산 새생명교에서 뭐 25주년인가 작년에 기념한다고 축하 영상을 찍어 보내주려 해가지고 찍어 보내잖아요. 보냈더니 또 전화 왔어요. 축하 글을 좀 더 그래서 뭐 낸다고 글을 좀 내줘라. 알았다고 해놨는데 뭘 쓸까? 그 있었던 얘기들, 에피소드들, 뭐 필요한 것들, 재밌는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 생각해 보니까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그 모교를 나와서 대신동 서부교에 있다가
그 대신동 서부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글로 이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얘들을 데리러 가면서 그 부산 사상 모라동에 이제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권면을 받고 교회 장소를 찾아갔어요. 장소를 찾아갔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좋은 건물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건물 주인이 여호와 정인이라 교회는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찾는데 이제 그 새생명교회 오천호 목사님이 이제 지나가는데 밤에 수요예배 마치고 갔거든요. 흩어져서 찾는데 딱 밤에 문에 딱 뭐라 샀냐니까 점포색 거꾸로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주인을 찾은 거예요. 그 주인을 찾았더니 이 주인이 말이요, 3층에 살고 이제 반지한데 한쪽은 지하고 한쪽은 1층이라. 교회는 절대 안 주겠다. 몇 년 동안 그러고 있는데 교회 안 주려고 하니까 그 건물에 본드 공장이 들어온다, 무슨 뭐 술집 들어온다 이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건물인데 망치겠거든.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요, 네 그 건물 그 가지고 있지 말고 교회라도 주지 이래가지고 교회라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날 만난 거예요. 그 수입에 맞추고 바로 계약. 참 감사하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 계약하고 이제 전세금 어떻게 주느냐 하니까 그 우리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 목사 딸이 말이요, 이제 그 목사님이지 그 교회에 그 세를 얻고 계신 목사님인데 연세 많은 목사님. 지금 소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이요 이제 헌금 1,000만 원 헌금하시고 그 사위가 또 1,000만 원 헌금하고 또 보니까 뭐 하여튼 이런 헌금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를 계약하고 얻게 됐는데 그 제가 새벽기도를 쭉 하잖아요.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딱 들어오더니 뭐 한 달, 2달쯤 지났나 딱 들어오더니 저거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게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라. 이 전도사가 교회 건물을 얻으려고 그 건물을 얻으려고요 주인한테 1년 동안 쫓아다닌대요. 교회 좀 달라고. 뭐 절대 안 준다 하고 1년 동안 못 얻고 있어서 교회를 얻으면요 이름도 지어놨대. 뭐라 지어놨냐? 새생명교회라고. 그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새생명교회가 붙어 있더래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딱 들어와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그 양반이 하고 응답 우리가 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보면서 아 그래. 그때 체험한 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주일학교 아이들 때문에 시작됐는데 주일학교를 통해서 생명운동, 복음운동 이런 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러니까 하나님께 교회의 여러 가지 응답들을 이제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채워가는 중에 재정이 모자라야 되는데 모자라지 않아요. 딱 맞도록 진행되는 거예요. 나는 처음 시작될 때 부자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니까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생각도 못하는 헌금들이 막 들어요. 근데요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딱 필요한 만큼만. 감사하죠. 그래서 체험한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되어질 만한 응답들을 많이 하나님 체험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신앙 안 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모지를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 역사를 봤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런 걸 체험하지 못하면요 내 경험 가지고 자꾸 뭘 판단하고 그지?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뭘 진행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인본주의요. 그러면요 중요한 응답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 2019년도에는 정말 응답을 누리시고 그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다. 그러면 빨리 저와 여러분이 옛 틀을 벗어버렸네. 불신앙의 옛 틀 아닙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거, 각인뿌리 체례 시켜놓은 거, 그죠? 이 틀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얼마나 은혜롭고 좋습니까? 하나님 준비해놨으니까 그 틀을 회복해서 정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단어를 쌓고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절대 불가능한 쪽으로 하나님이 몰아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도록 이래 만들어낸 거예요. 그지?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정도 되면 그게 하나님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요. 못하는 쪽으로 딱. 왜냐? 믿음 가지고 하도록 만들어요. 건축도 하나님이 저 속에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수준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훨씬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 과정입니다. 이 속에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절대 불신앙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서 이 건축의 응답을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단순한 건축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도전이 되어서 정인으로 서서 전 세계 현장에 증거할 만한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걸 회복하는 응답의 주역이다.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죠. 우리가 계획한 거 그거 뭐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했으니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서 진행하겠다 계획했겠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문제라는 걸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그지?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도록 입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응답의 통로가 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2019년도에는 뭘 보셔야 되느냐?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선택, 판단, 행동이 나와버리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문제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속에 답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응답받는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일이 났거든요. 그죠? 문제가 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잘못된 틀, 불신앙을 버린 겁니다. 결단한 거죠. 거기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잘못된 틀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꾼 겁니다. 그때 이제 기적이 시작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자, 현장을 부딪힐 때 지난주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당연한 것이요. 그죠? 억울하다, 뭐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답이 아닙니다. 속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또 모든 문제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머물면 종교입니다.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적인 거 있다. 그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있을 수 있겠죠. 너무나 어려운 뭐 장애인이 있다.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남편이 왜 저래? 세계의 남자가 다 그래요. 내가 마누라 왜 저렇지? 세계 여자들이 다 그렇다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막 흘러가는데 그 영향을 받아 가거든요. 이렇게 보지를 못하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찾아야 돼요. 불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것 회복하는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들이다, 상황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의 신분 자체가 염려할 신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그 문제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이미 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 따라가야 되니까. 조선당일 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담 삼아 쭉 얘기를 하셨는데 뭐냐, 부산도 보니까 조선당일 때 장로님들이 많이 빠지시는 모양이라. 유목사님 직접 어서서 하시는데도 빠지는 체질이 돼 있어서 그래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울산도 좀 그런데 좀 모여야 된다. 그러면서 뭐 농담 삼아 그냥 툭 던지신 얘기가 홍콩 대만에 가면 3년에 한 번 투표한다네. 장로님도 투표, 목사님 투표, 잘못하면 쫓아내버려. 그 우리도 한 3년에 한 번씩 투표하면요 장로님들 다 바꿔야 된다. 그래, 목사님들 다 쫓아내야 된다. 안 그런 게 참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요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되네. 그러니까 저 방학터는요 목사님들 3년제라 계약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눈치 봐야 돼. 좀 못하면요 계약 해지. 그러면 3년에 또 목사 바꿔버려. 이번에 목사님 그 왔던 목사님 울산에도 한번 왔는데 이번에 아직 안 바뀌지 않겠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왜 바꿔본다 3년. 그게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현장이. 그 농담 삼아 하신 얘기인데 여러분이 한국에 사는 건 참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죠? 목회자나 중직자나 참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본질적인 거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에 저와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뭘 보셔야 되느냐? 삶 시스템을 보셔야 돼요. 내가 보지 못한 다른 시스템.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그걸 체험한 거예요.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단독 시스템. 그죠? 이게 회복되어질 때 많은 버려진 현장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다른 제3의 시스템.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 대회 마치고 나면 그 아까 광고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선교사님들 일부 훈련할 겁니다. 김상범 목사님하고 훈련하는데 그 훈련에 뭘 하느냐?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 언어권별로 간증자를 딱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 3가지 선교 현장에 이걸 찾도록 만들 겁니다. 좀 부서별로 이걸 한번 잘 기도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빨리 찾아야 돼요.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하고 있던 모세가 그걸 못 봐서 80년 동안 방황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 80평생 모세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그지? 그 다른 시스템 내가 모르고 있는 그거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그리고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단독 시스템. 그지?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적인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비어져 있고 버려져 있어요. 이제 살리는 자로 가야 됩니다. 제3의 시스템. 모든 곳에서 빨리 이거 찾아내야 돼요. 우리 이도 참 기도했습니다만은 지금 메시지로 나와 있는 777 현장, 새로운 단어로 그 뭡니까? 참고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가진 7가지 달란트 찾는 7가지 7달란트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밋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일곱 가지 현장인데 그냥 현장이 아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7 전도 현장 아시죠? 복지, NGO, 문화, 미자립, 땅끝, 다민족, 엘리트 뭐 이런 제2 RUTC에 나왔던 7가지 현장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시급한 재앙 현장, 또 다른 말로 7 지옥 현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지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7 치유 현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실제로 현장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LCK다 이런 표현했는데
TCK와 함께 제3의 문화권 완전히 비어지는 현장, 탈북자, 난민, 그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NCK 현장, 또 자기 위치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절대 들을 수 없는 고위층 연예인, 또 청소년 범죄 현장, 사각지대, 중독의 현장, 재앙지대. 그러면서도 소망 있는 아이들한테 벌어져 있어요. 인재들, 그렇죠? 이 중요한 현장, 미래지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7 현장입니다.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만 해도 중요한 시작이 되어집니다. 5가지 미래를 대비해라. 그 말은 지금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 문제들은 복음 가진 자에게 전부가 길이 되고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시대, 이념시대, 지금 이념 때문에 지금 세계가 움직이잖아요.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혼합 민족 시대. 그걸 지금 5개 지금 조직을 만들어서 이 5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서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그럼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부분. 문제는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현장의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된다. 왜냐? 전도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찾아야 돼요. 저도 선교사 대회 마치고 나면 그 세계 선교사들과 함께 전도 선교의 중요한 것을 찾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업, 산업도 전부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연결돼야 돼요. 놓치면 시대의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도태되게 돼 있어요. 점점점 힘을 잃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점점점 힘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통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점점점 강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도 이 속에서 준비돼야 돼요. 그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찾아야 되겠죠. 복음 가진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변화산 사건을 체험하고 내려왔는데 당장 나오는 문제가 현실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서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자꾸 갈등하느냐, 왜 자꾸 불신앙 속에 빠지느냐, 먹고 사는 문제, 현실 문제 딱 부딪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험 준 종교인들에게 답을 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배경이 섞여가 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하는 줄 아시고 답을 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은 권세 아닙니까? 가이사. 그걸 세금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것도 전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가는 거지. 이런 답을 줬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살아가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신발 공장 하실 때 지나가면서 탁, 근데 어른들은데 뭐라 하시는가 하니까 어른들끼리 얘기하면서 한국에서 기업하면서 세금을 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러더라고요. 왜냐? 그만큼 다 떼먹고 살았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들어보니 이게 체질화돼갖고 여러분 현장에서 틈만 있으면 떼먹는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 체질. 그지? 뭔 일을 해 조금만 해도 틈만 있으면 떼먹어. 그 속에서 사업하고 살라니 얼마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동화돼 버렸다.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어도 사기 안 당할 만한 영적 힘을 딱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완전 승리의 길이 있는데 안 그러면요 불신자 수준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렘넌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 모든 거 하나님 손에 있다. 올바른 경제관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지? 아무리 비리와 부조리가 넘쳐나도 그게 동조돼서는 안 됩니다. 예, 그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 영적인 것부터 다 죽는 길이 돼요. 그게 더 무서운 건 그런 잘못된 것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지면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세상 욕을 듣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왜냐?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보지를 못했어. 우리 교회는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또 족속들이 있었거든. 이거 가지고 또 자기 관점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요 그럴듯하게 형제 7명이 있었는데 마지가 죽었는데 그거 이스라엘 법대로 이제 둘째가 또 셋째가 뭐 다 죽어버렸다. 천국 가면 그러면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법은 없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 시험하고 물은 거예요. 착각을 해도 엄청 착각을 했지. 그지?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하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천사들처럼 될 거야.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이런 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지? 하나님은 옛날에 계시다가 지금 변해가지고 새롭게 계시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그지? 젊었다가 늙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시간 안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요. 우리가 시간 안에 제한이 되지. 그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처음과 끝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머리 나쁜 사람이 이해도 못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시한 정도만 우리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 그게 뭡니까? 전부 세상 기준으로 자기가 경험한 그걸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화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오늘 알겠습니다만은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질문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29절에 예수님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십자가 신앙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계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이 뭐라고 했냐?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시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올바로 예배 드린다고 막 와서 예배 드리고 막 열심히 한다고 뭘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이다 이 말이죠. 신앙의 본질에 굉장히 가까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구나. 많은 종교인들이요, 그제 율법과 율법주의와 의식과 이런 데 매가 있는데 이제 본질에 가까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게 최고의 수준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네가 천국을 얘기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천국에 가깝구나. 사람은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그 수준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진정한 답이 뭡니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걸 칭의라 그럽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 칭의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지? 이사야서에 오늘 어제 읽은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보다 힐 것이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은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요 눈보다 희게 만들어 버렸어요. 감사하죠. 양털보다 힐 것이다. 양털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질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눈이 와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 밑에 있는 거 쓰레기가 있든지 뭐 들어온 거 있든지 똥 오줌 안 보여요. 전부 하얀 거요. 우리 죄가 그렇게 들어온데, 그지? 하나님이 흰 눈처럼 깨끗이 보시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돼서. 그렇지? 제가 제주도 가서 양 지나가는 거 막 키운다고 양 봤는데 보니까 회색이 돼. 먼지 묻어가지고. 씻어 놓으면 하얘요. 왜냐? 원래 틀 본질이 하얘니까. 그 말이요. 우리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본질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의요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겁니다.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우리의 구원을. 그렇죠?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시킨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 개인에게 성취시켜버린 거예요. 감사하죠. 성부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만들어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취시킨 사건이에요. 감사하죠. 그러면 아무것도 이제는 염려할 필요 없고 우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응답을 준비하셨으니까. 이 응답받는 포인트가 뭡니까? 앞에 좀 얘기했던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 이게 응답의 포인트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 이게 응답의 포인트요. 그렇지? 우리의 연약함, 이것도 응답의 포인트요. 예, 눈치가 채지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이 왔다. 그것도 응답의 포인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응답의 포인트입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받은 것이다. 그렇죠? 예수 믿을 때 끝난 겁니다. 100년 후가 되어지면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천국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나는 100년 후까지 안 죽고 살아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몰라. 그 램 중에 있으려나? 한 120년 살아버리면. 예. 그래 봐야 20년 지나면 또 천국이요. 딱 같이 만나게 되겠지. 지나가 보면 이 땅에 사는 세월 그게요 안개같이 짧은 생이거든. 그거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나중에 가면 천국 가면 억울할 겁니다.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시달리고 이런 문제 가지고 어려움당하고 이런 문제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했더니 그게 다 부끄러운 짓이 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다는 사실이 모든 건 다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든지 이게 전부 응답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바르게 체험하고 할 수 있는 포인트요. 증인되어 줄 수 있는 포인트요. 주역이 될 수 있는 포인트요. 그래서 우리의 옛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새 틀을 우리의 계획 세우지만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붙들고 달려가는 2019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올바른 눈을 열어야 돼요. 어떤 눈을 열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현실을 볼 때 뭘 가지고 봐야 돼요? 지난주 일부 메시지에 나왔죠. 당연한 것이다. 필연적인 것이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문제 가운데서 내 수는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현실을 볼 때
당연 필연 절대를 통해 봐야 돼. 그 외에는 아무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문제는 일반적인 상식 따라가면 돼요. 그 문제는 너무 상식이 안 맞는 짓을 해버리고 너무 상식이 안 맞는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니 그게 문제 되거든. 그럼 불신자한테도 무시당해요. 다른 말로 왕따 당하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면요, 기본적인 거는 되겠죠. 그리고 그 속에 감추진 진실은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봐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요. 왜냐? 영적 세계잖아요. 영적 세계잖아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영적인 사실. 그죠? 이 눈을 가지고 영적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문의 문제, 그지? 개인의 문제, 영적 사실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딱 서야 됩니다. 세상 보는 눈, 불신자 상태 12가지. 그냥 답이 아니죠. 완벽한 답이요. 그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게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CVDIP로 확인되잖아요. 찾아내야 됩니다. 건축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모든 기간 파트 할 거 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못 찾아버리면 덜러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찾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불신한 가운데 그 틀에 빠지게 돼요. 옛 틀에 묶이게 돼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속에서 뭘 찾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 절대적인 거죠. 이걸 찾을 때 우리는 교만한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되어 있어요. 담대.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한 것, 구한 그대로 응답 줄 줄 믿는다. 그렇지? 담대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임마누엘 우상교회 성도님들이 이 응답의 눈을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임마누엘 교회 복음운동하는 시대적인 교회, 본교회, 본부교회로 시작된 지 20주년입니다. 감사하죠. 대신방을 하면서 각 개인에게, 그렇지? 각 현장마다 렘넌트들에게 주신 응답을 말씀을 통해 제 심부름하려고 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막 하루에 몇 가지씩 막 돌아버리면 정신없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지금 신방할 계획입니다. 예, 언제 오느냐? 그거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올해가 가기 전에 가겠습니다. 왜냐? 남은 평생 달려가야 되니까. 올해는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겁니다. 그지?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쫙 점검만 준비해야 돼요. 저는 헌금 딱 준비하면서 기도는 합니다만 이제 더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여러분, 헌금 시간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11조 그냥 하지 않고 11조 넣으면서 하나님 이 11조 가지고 진짜 교회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건축헌금 하면서는 홀리메이션 응답이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응답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이걸 통해서 흑암 문화와 흑암 권세가 세상에서 무너지는 이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선교 헌금 지금 벌어지는 이 377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건데 선교사님들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237 나라 세계 선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이 비밀. 그럼 저는 제 입장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참교회로 회복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포인트 하나가 헌신 헌금 틀림없어요. 저는 세계 현장에요. 경제로 교회가 어렵다라는데 그거 아니라는 증거를 보이려고. 그렇지? 올바른 복음 운동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현장, 경제 현장에 많은 증거를 주실 겁니다. 결단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거부터 눈을 열고 가야 되니까. 자, 이사야서입니다. 예. 어제 2절까지 읽었는데 주보에 보니까 오늘 1절부터 해놨대. 예. 그럼 오늘 좀 편하게 2절까지만 하려고. 주보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 시편과 함께 신약 성경의 인용을 가장 많이 하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걸 윤 목사님께서 초대교회 얘기하면서 700년 만에 회복됐다 표현할 때 그 700년 전 얘기가 이사야 얘기요. 이사야, 구체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을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가장 많이 기록한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큰 선지자가 있고 조금 역할이 작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대선지자 이사야를 대선지자를 얘기하거든요. 대선지서의 출발이 이사야서입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하필이면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입니다. 그래서 작은 성경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내용들이요 이제 그대로 지금까지 성취가 되는 28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분명한 내용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전체 내용이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판과 구원, 주로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방에 대한 심판 구체적으로 쭉. 그러나 그 속에서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7장 14절 이런 데 쭉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40장부터는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 심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되는 질문, 주로 내용들은 전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양하게. 거기에 대한 완벽한 답들을 이사야 40장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심으면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스러라. 예, 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치릴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해라. 그 바라보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쭉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이전 것은 잊어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곳곳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놀라운 예언들을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심판에 관한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목표는 이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쫙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때는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40장부터 66장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거기에 아주 핵심되는 사상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놨다. 신학적으로도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딱 붙들었죠.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 핵심이 이사야 6장 13절. 이걸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놨다. 세계가 지금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담대하게 얘기해라. 울산 동부 경남 속에 그지 무너져가는 현장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담대히 얘기해라. 거기에 우리는 전도자로 선임받게 될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일어나서 이제는 빛을 발하라.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어라. 나오잖아요. 전도와 선교, 복음에 대한 완벽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읽으면서 그지 우리 구약 성경 쫙 읽어봤습니다만은 완전한 복음 회복,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표 자체가 우리 읽어가는데 너무 정확한 시간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예, 우리의 옛 틀을 벗어버리고
예틀은요 심판받을 틀입니다. 벗어버리. 그지?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새 틀을. 그러면 예틀을 벗어보려면 알아야 벗지. 모르면 못 보거든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읽으면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주위의 국가들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어림당하고 계속 오는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이런 거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상태를 쫙 돌아봐.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축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회복할 것이 어떤 것인가? 싹 다 회복해야지. 아직까지 성경 안 읽는 분이 계세요? 그럼 안 되는데. 아까 용사님 메시지 안 하십니까? 왜? 그지? 그냥 죽여버렸는데 하기야 뭐 성경을 안 읽는데 압니까? 우리는 읽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다 읽고 있으면 다 읽어보세요 성경.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 그러면요 빨리 해야 될 것,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부 때 아주 중요한 1부가 아니고 구역권 같아요. 나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갱신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갱신. 갱신을 최고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따로 시간 낼 필요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갱신의 축복을 누려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바뀌어버리면 지금 응답이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간이고 제일 중요한 치유의 시간이에요. 그러면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따라 붙들고 결단하면 되죠. 하나님 약속 붙들고 결단.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약속 붙들고 결단하면 돼요. 결단 안 하는 동안 계속 문제 오고 어려움 왔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결단.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돼요. 그걸 통해 우리 증인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문제로 보는 모든 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옛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중요한 응답의 새 틀을 준비해서 정인으로 서서 응답받을 주역으로 서서 2009년 19년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 부족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걸 회복할 응답받을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옛 틀을 벗고 새 틀을 준비하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2019년도를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정말 갱신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과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믿음 회복하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응답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현재를 통해 당연 필연 절대를 보게 하시고 상식을 따라서 가되 복음의 눈으로 진실을 보게 하시고 더 큰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속에 찾아서 담대함을 가지고 응답받는 정인으로 서서 이제는 세상을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CVDIP 주신 언약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응답의 정인으로 서게 역사해 주시고 이걸 붙들고 갈 때 가는 건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모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응답의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이만희 울산교회 전 성도를 통해 또 지교 현장을 통해 세계 현장을 섬길 만한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